자, 오늘 예배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앞에 보시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 그리고 온전한 신뢰.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거의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3차, 1, 2, 3차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나 또 이 성경 전체의 장절을 나눴던 분들은 우리 후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나눠서 이렇게 1차, 2차, 3차 나눠볼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특히 이 장절을 나눴던 분은 그렇게 전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2차 선교여행하고 3차 선교여행이 넘어가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알았다면 거기서 장을 끊었겠죠. 1차 선교여행은 우리가 13장부터 16장까지로 보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17장부터 18장 22절까지로 봅니다. 알아두십시오.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믿는 자들의 18장 22절까지를 2차로 보고 23절부터 오늘 보는 21장 16절까지를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으로 봐요. 네. 바울은 이제 선교여행을 거의 끝을 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그 첫 번째 여정들을 봤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또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편의 성경 말씀을 쓰죠. 뭐뭐 있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그리고 그 후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전 목회서신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서신이죠. 뭐 썼나요?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어디로 불러요? 밀레도로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때요? 너무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신경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유일한 것 한 가지야. 나는 그 길로만 달려갈 거야. 이런 사람의 삶이 복잡할 수 없죠.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 어떤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그 성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죠. 에베소 사역은 굉장히 큰 놀라운 성과를 이뤘던 사역이에요. 크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셔서 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를 아무 거리낌 없이 떠나는 바울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유일한 사명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은 모든 것을 떠날 수 있고 모든 것이 무엇을 하든 준비되어진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에 매여 있는 것조차도 거기에서조차도 자유롭다. 왜? 그 한 가지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 가지에 매여 한 가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념하고 달려가지만 그 한 가지 일에조차서도 자유롭다라는 거죠. 왜? 그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 한 가지에서조차도 자유롭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단두대형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내 아들아, 수고했다. 이제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아마 가장 놀라운 칭찬으로 사도 바울을 맞아주셨을 거예요. 그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여정들을 오늘 볼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로다. 지난 시간하고 비슷하죠? 예. 이렇게 지명들이 많이 나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지도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지도를 안 찾아보는 건 이상한 거예요. 성경 안 읽으시는 겁니다. 그거는. 뭐 나와요? 고스, 로드, 바다라, 또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이렇게 지명들이 쫙 나옵니다. 이 밀레도에서 이제 고스, 로드, 바다라를 거쳐서 여기서 말하는 베니게, 2절에 베니게라고 나오잖아요. 이 페니키아라는 곳입니다. 페니키아. 앞에 보시면 제가 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뒤에 안 보셔도 돼요.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이 그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하양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큰 배들이 정착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고스, 로드, 파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다라. 근데 그 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 바다라라는 도시보다도 그 옆에 바로 무라라는 도시가 있었대요. 근데 그 무라라는 도시가 훨씬 더 컸던 해상무역 도시라고 하는데 바울은 아마 바다라라는 이 도시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그전에는 그 앞에 보면 해안가 쪽으로 쭉 붙어 내려왔죠? 기억나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굳이 큰 배를 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바다라에서 어디로 가요? 이 페니키아, 베니게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 어디? 두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야 되다 보니까 큰 배를 옮겨 탄 겁니다. 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한 해상길로 600km가 좀 넘는다 그래요. 이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이 정도 길이면 순풍이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지명들을 보시면 좀 헷갈리죠. 어느 거는 도시 이름이고 어느 건 지역 이름이에요. 마게도냐는 도시의 지역이에요. 지역입니다. 수리아는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베니게는 지역이에요. 두로는 도시 이름. 가이사랴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바다라에서 탄 거예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게 그 지역, 두로가 있는 지역을 베니게라고 불러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두로가 있죠? 밑에 두로가 있는데 페니키아 지역, 해변가 지역을 베니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니게를 둘러싸고 여기 지금 시리아라고 써 있지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수리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기 보시면 한번 본문을 보세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에 보면 구브로가 뭐예요? 키프로스. 이게 구브로 섬이에요. 그러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어디로 갔대요? 이를 어느 편에 두고? 왼편에 두고. 그러면 배가 이렇게 간 건 아니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오니까 아래쪽으로 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을 두고 3절에 보면 수리아로 항해하여. 수리아가 어디라 그랬죠? 이 베니게를 싸고 있는 지역이 수리아라 그랬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했다. 예. 구체적인 지명들과 항해 노선들을 얼마든지 쉽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다르죠? 아, 어떤 식으로 갔구나. 왜 이런 걸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그냥 쭉 읽어나가면 내가 지금 소설을 읽은 건지 뭘 읽었는지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도 다 있는 도시죠. 지금도 다 있는 섬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왔구나. 근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신 것처럼 베니게가 지역이고 수리아도 지역이에요. 그 지역 안에 도시 이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갈 때 거기 마게도냐 도시에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강원도 원주시처럼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베니게나 수리아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습관들은 습관이 되려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 읽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자꾸 영어 있는 걸 써드리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지명 이름이 나와요. 그럼 구글에 가셔서 이 지명 이름을 치고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영어로 된 이미지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좀 더 여러 개 보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는 게 쉬울까 해서 찾는 지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크게 우리가 지명에 대한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보는 것으로 족할 것 같고요.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두로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 내내 어느 도시를 가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죠. 어디로 갔어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돌아오는 길에 두로라는 도시를 들리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로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초창기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가 이러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는 핍박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흩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인 가이사랴나 두로나 이런 지역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있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로에 가자마자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12장에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로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팀을 어떻게 해요? 반가이 맞아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짧은 문장이니까 훅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두로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피해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박해?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 사울 아니었어요? 청년 사울. 두로에 있던 형제 자매들 중에는 젊은 시절에 청년 사울을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겠죠.
뒷부분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자세한 건 그 뒤에 좀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요.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 박해로부터. 예.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8명 내지 9명 그 이상의 선교팀이 와서 교회에 며칠을 머물러요. 지금 7일을 머무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어쩌다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같은 한 지체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가요? 저는 아주 가끔가다 정말 드문 일이긴 한데 사업차 만나는 사람 중에 간혹 이 사람한테 믿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 어떠세요? 너무 반갑죠. 갑자기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거 같죠?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사기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의해야 하지만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도 그런 일 겪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나와 너무 달라. 너무 흉측하고 난폭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온전히 그를 덮은 사람이구나. 나랑 한 몸이네. 이런 게 딱 느껴지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악한 짓을 하고 여태까지 지나왔던,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측은하게 여겨지고 더 연민이 가고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찬양 갔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저랑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분이잖아요. 마약에 쩔어 살고. 우린 일평생 가도 마약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도 없는데 정말 죄된 삶을 살았던 분이죠. 물론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지만요. 근데 그분의 간증과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쭉 하는 순간에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가다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정도로 저 사람 나랑 같은 한 몸이네. 이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두로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이 바울의 선교팀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주 안에 한 형제자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보실 때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지체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어떻게 보신대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교제를 말하는 거죠. 2절, 3절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수염이 풍성한 사람의 수염을 쭉 흘러서 툭툭툭 때리는 것처럼. 이 헐몬산이라는 건 이스라엘 그 북부의 가장 높은 산이에요. 헤르몬산. 거기서부터 눈이 녹아서 내려요. 녹아내리면 그게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근데 놀라운 건 뭐라 그래요? 이게 뭐래요? 3절에
거기서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함,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것이 뭐래요?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뭐래요? 그게 교회를, 완벽한 지금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랑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한 지체라고 인식하고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시고 기쁘신지 모르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연찮게 나와 같은 지체, 같은 믿음, 주 안에 한 몸이라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점점 그런 일들이 없어지죠. 점점 그런 일들이 없어져요. 그렇다면 이런 동질감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들 깨닫는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관계,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가족관계조차도 영원해요? 가족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지역교회 한 교회를 섬기는 형제자매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얼굴을 모르고 누군지 모르지만 나중에 만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지체들은 영원한 관계예요. 주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할 만한 주제죠.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두로교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제는 어떻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교제는 어떻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보는 형제 자매에게도 같은 믿음을 확인할 때 설레고 기쁘고 연민이 가고 애틋하고 이런 감정들이 들잖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앞뒤에 계신 분들. 애틋하십니까? 왜 그래요? 처음 보는 형제자매한테 그렇다면 나와 지역교회를 한 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그 진짜 한 지체라는 게 느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느껴지는 것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데 내 저 사람하고 진짜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느꼈던 그 한 몸이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 교회 지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 되는 것인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거라면 거기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걸 내가 깊게 깨달아서 내 같은 지역교회를 섬기는 형제자매들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어떻게 같이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내 기쁨이 더 배가 되지 않을 수 없겠죠. 교회를 섬겨가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본문에서 두로의 교회 형제들과 바울의 선교팀 처음 만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그들이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교제를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짧은 구절에서도
여러 날 같이 지났는데 어떻게 한대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나와가지고 그들을 배송해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 뭐예요? 그거 결국은 내가 목숨을 내놓은 행동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간 같이 있었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성문 밖 바닷가까지 같이 전송을 해요. 거기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얼마나 깊은 사랑의 교제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의 얘기를 듣는 걸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교회의 교제에 이런 사랑과 이런 애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 내용은요. 우리 7절부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은 두로에서 마찬가지처럼 그 밑에 있는 아까 지도에는 이제 악고라는 도시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구약에는 악고라는 도시 이름이었고 신약된 돌레마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바뀌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돌레마이 와서도 형제들을 만나죠. 이걸 보면서 나중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전국을 돌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도시 가면 그 교회에서 머물고 그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또 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교시로 가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머물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되게 축복된 삶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바울의 선교팀은 이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가서 누굴 만나요? 빌립을 만나요. 이 빌립 누구예요? 빌립? 예.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빵과 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죠. 빌립이. 어디 나와요? 그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잔뜩 웅크리고 있던 모습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청년 사울이에요. 청년 사울. 그 청년 사울이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빌립을 만난 겁니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여러분, 빌립은 이 박해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을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엄청난 복음의 불길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광야? 성경에선 가사 지방으로 가서 누굴 만나라 그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전쟁 벌어지는 거기에요. 가자 지구. 예. 저기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후에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나서 바람에 쌓여서 휴고돼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자, 아소도, 요빠, 가이사랴로 사도행전 8장 40절이 AD 한 37, 36년 경이에요. 이때가. 8장 40절에 가이사랴로 갔죠? 오늘 본문에 지금 어디에서 바울이 빌립을 만나요?
가이사랴에서.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은 이 당시에 가이사랴로 가서 쭉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여러분, 청년 사울의 그 난폭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 당시에 그 잔멸한다는 표현이 사자가 잔뜩 웅크려서 먹이를 잡아 낚아채려는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결국은 이 청년 사울이 누굴 죽여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는 한 몸이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정말 전력을 다해서 보필하고 함께 아프고 함께 힘주고 함께 사랑하던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스데반과 빌립은. 그 빌립이 가이사랴 가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열심히 20년 동안 그 지방 섬기고 말씀 목회하고 전도하고 하다가 누가 찾아왔어요? 바울의 선교팀이 찾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빌립과 바울의 만남? 어땠을 것 같으세요? 빌립은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내 그 사랑하는 스데반 형제를 그 유대인 무리들과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섰던 그 기세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청년 사울,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뭐 SNS에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복음을 전하고서 들었을 수는 있지만 풍물로만 들었던 그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가이사랴로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물론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예. 더군다나 이 가이사랴나 두로나 이쪽은 무역이나 교통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라 듣긴 들었겠죠. 예, 말로 들었겠지만 정말 눈앞에 그 사람을 대면한 거예요. 빌립의 마음이 너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빌립은 정말 하나님이 저 흉폭하던 청년을 저렇게 쓰셨구나. 사도 바울을 본 순간 바울은 엄청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거예요. 빌립의 마음이 그랬겠죠. 한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빌립을 만날 때. 바울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제가 감정이입을 좀 해보려고 바울이 빌립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막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되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20년 전에 정말 몰라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주 안에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집사 중에 하나를 돌로 때려 죽이고 그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아직도 계속해서 머리에 남아있는데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바울에게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슬픔이 됐던 건 스데반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있었던 빌립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에 회한이 들었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사역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에게 자기 자신이 그 후로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선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걸 빌립에게 쉬지 않고 이야기했겠죠. 이 둘의 만남은 회개와 찬양과 감사의 향연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정말 놀랍도록 교제를 했을 거예요. 이 교제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제였을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을 만날 때 그냥 세상 이야기 뭐 그런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 지체들을 만날 때 정말 내 자신이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넘어졌었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교제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전화할 때든 언제든 만나든 또 일부러 문자 보내서든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거 계속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그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알려주셔야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빌립과 바울의 교제만 이런 교제가 되리란 보장이 있어요? 그들은 나보다 너무 특출나가지고 이런 충분하고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는 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내가 성도 간에 우리 소막교회 지체들 간의 교제가 참 부족했구나. 너무너무 약했구나. 이런 반성과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소막교회 모든 지체가 정말 내 옆에 오늘 기도 제목을 냈던 세 분, 또 항상 기도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 기도를 좀 드러내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내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만날 때 그런 것들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은 이걸 보려고 보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 한번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다하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보내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같이 읽을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가이사랴의 빌립과 교제하는 누가 올라옵니까? 유대 지역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올라와요. 아가보 누구죠? 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사역하고 있을 때 유대에서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예언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보와 바울은 안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아가보가 들었겠죠?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와서 그쪽에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있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아가보에게. 바울에게 가서 이런 모습, 환상으로 보여주셨겠죠? 아가보는 환상으로 예언을 하던 사람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박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던 바울의 선교팀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함께 했던 사람들. 몇 명이에요? 7명. 그죠? 거기에 누가 포함돼요? 누가? 7명, 누가? 바울. 그래서 최소 9명의 선교팀이에요. 제가 이름 한번 다시 불러드릴게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도가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루스드라의 디모데, 아시아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함께 하던 팀입니다. 근데 앞부분에도 보면 나오죠. 앞부분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뭘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큰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두로에서도 그랬죠? 여러분 두로에 있는 본문 한번 보세요. 거기엔 심지어 무슨 말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두로의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아가보까지 찾아와서 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런 핍박과 결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바울의 선교팀들이 잠잠히 있었다가 12절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 걱정과 들어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데 우리 팀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점에 돼서야 비로소 이 선교팀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선생님, 이렇게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두로의 성도들은 정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권면하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안 재고 자신 열정만을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보셨습니까? 바울은 내가 죽음도 각오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선교 현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갈 거야. 그렇게 고집하던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핍박의 현장에서 어떻게 피신했는지를 제가 생각나는 것들만 쭉 요약한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해드린 건 바울이 결국은 큰 고통, 고난을 당한 장면이긴 한데 다 처음 구원받고 다메섹에서는 광주를 타고 도망가요. 또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와 더베아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을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피신해요. 근데 루스드라 가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도 피신을 하죠. 핍박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 에베소에서 은장색 더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 큰 성에, 큰 공연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함성을 지르며 핍박을 할 때 바울이 거길 들어가려고 하죠. 그럴 때 바울의 동역자들이 뭐라 그래요?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여기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난 죽음을 각오했어. 그리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자신이 고집해야 될 때와 고집하지 않아야 될 때를 지혜롭게 잘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장면에서는 동료들과 교회 지체들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권면과 만류와 걱정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13절 보시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가서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바울의 예루살렘 과정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바울이 꼭 이런 상황에서 꼭 예루살렘을 가려고 고집하는 거지 지금? 물론 앞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긴 해요. 여러분 바울은 왜 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가라고 하셔서. 예. 근데 두로의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뒷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의견으로 집약돼요. 뭐냐 하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뭘 준비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돈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쓴 편지에 보면 내가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는 있죠. 그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본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들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갈 이유는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거든요. 서원한 것을 결례를 행하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성전을 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두 번째 이유이긴 해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보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려고 고집했던 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의 친족, 혈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3차 선교여행 말미입니다.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얼마 전쯤에 로마서를 썼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를 쓰다 보면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8장부터 8장 마지막 절에서 12장 1절로 넘어가도 흐름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9장, 10장, 11장이 어때요? 그냥 쑥 단락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이 9장, 10장. 여기 다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역이 있어요. 교회가 편만히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널리 퍼지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크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기쁘게 쓰다 보니까 바울이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혈족, 친족,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에 갇혀있구나. 그러니까 9장 3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는 충분해요. 충분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 하셨는데 바울이 자기 뜻이 있어서 가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동기는 어때요? 너무나도 합당해요. 하나님 보실 때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요. 애틋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선교 편지에서 자기 자신의 입으로 구구절절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야.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사람이야.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자기 자신의 세움을 받았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 자신의 사명은 절대로 그 한 가지야.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야. 난 이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오기까지 20년 이상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될 건을 각오해요. 예루살렘에 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걸 각오한대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마치려 하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어.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그 예루살렘 귀환 여정 바로 전에 쓴 로마서에 보면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9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게 얼마를 연모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합쳐나오되 너에게 들렀다가 사망하라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기 전에 로마에 쓴 편지에 바울은 자신의 앞으로의 이방인 사역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성황리에. 네. 불과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이 코스를 가기 길어야 1년 전이에요.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게. 바울의 계획은 뭐였어요? 네? 바울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야, 연보한 거 내가 예루살렘에 꼭 갖다 주고 싶어. 갖다 주고 거기서 바로 너희에게 갈 거야. 어디? 로마에 갈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꼭 어디로 보내줘? 서바나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이 당시에 스페인이면 땅끝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걸 바울은 말 그대로 행할 작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얘기해요.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로와 오늘 이 바울의 선교팀이 선생님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 뭐라 그래요? 왜 너네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 가서 결박당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난 예루살렘에 가야만 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예루살렘행은 잘한 거예요? 아니면 바울 스스로 예루살렘의 그 애틋한 마음, 욕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여태까지 사역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칭찬받으려고 가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의 형제들이나 아가보나 또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바울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애틋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주제 한번 오늘 예배 전에 좀 찾아보셨어요? 찾아보기 쉽지 않으시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가는 거야. 심지어 두로의 형제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건 붙잡힌다는 것만 말하는 거지. 바울 보고 가지 말라 그런 건 아니야. 아가보도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힌다라는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적극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편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선교 계획으로 봤을 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고집하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자신의 친족들을 향한 그 불붙는 열정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반드시 내가 가서 내 형제 친족 절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겠어. 그래서 이 불붙는 열정으로 스스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바울이 절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 너네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성경 말씀에 보고 깨달은 것이 옳아.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 말씀 전체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친족을 향한 마음이 들끓어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가는 거잖아. 너네 어떻게 이렇게 잘못 보냐 성경을? 이렇게 잘못 보는 견해를 잘못 본다고 구박하는 모양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바울이 잘했다 못했다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의 로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이 잘했고 못했고 너희가 구별해서 판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그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교회시대나 초창기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세요?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행동 지침까지 알려주세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알려주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서가지고 함성을 질러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성경이 점점 쓰여지고 교회가 편만하게 퍼지고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지시와 환상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가끔 가다가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 마음으로 받아들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권면하세요.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면서 우리 판단을 이렇게 꼭 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판단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진짜 요즘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고 성령 따라 내가 충만히 행동하고 있어. 그럴 때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옳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 불완전한 경험과 생각들 그리고 내 희망사항들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과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어때요? 알면서 죄를 짓고 살기도 해요. 우리가 옳은 결정만 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아무리 지혜롭고 영적인 지체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합당한 결정이라는 거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이것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뭐에 따라서 이 분별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기준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지역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영적인 충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그 다음에 그것이 합당한 결정이라는 판단이 생겼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기준, 자신의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예루살렘 행을 누가 뭐라 그래도 가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순간에 아가보나 다른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연보를 통해 주고 꼭 자기가 가야 돼요? 그리고 성전 결례를 꼭 가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바울이 로마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몰라요. 근데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울이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가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과 자기의 친족과 혈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한 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네. 여기 앞에서는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무슨 일을 겪을지 성령이 그렇게 증언했다 그러고 뒤에 빌립의 그 딸들도 그 띠를 가져가서 되게 성령 아가보가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중간에서는 두로의 형제 자매들은 감동으로 그냥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들을 때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아까도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문제예요. 이거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해야 돼요. 자기 뜻을 꺾고. 자기가 아무리 뭐 민족을 향한 애정이 열끌어도 성령께서 자,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으시고 오후에 한번 나눠보십시오. 바울이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들려서 로마로 갔습니다만 바울의 마음은 자신 친족했다는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교회가 더 성장하거나 더 영적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지금 AD 56년쯤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감옥의 몸으로 간 다음에 불과 12, 13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성전 자체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게 AD 70년이에요. 불과 1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진노로 치리하세요. 이때 뭐가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AD 70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948년, 187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지금 이 땅, 그 땅,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 땅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신이 정말 애끓는 선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바울이 잘한 거 맞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거기서 예루살렘 안 가고 로마로 갔다면 잘못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믿음에 따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에 따라 조언도 듣고 기도함으로 확신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거기서 예루살렘행을 정말 죄로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애틋한 마음으로 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명확한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건지 아니면 연보는 딴 사람 죽어서 자기는 로마로 가는 건지 뭐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보십시오. 저도 여쭤볼 거예요. 바울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 당시에 당신 예루살렘 간 거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라도 로마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가서 바울이 복음 증거 허투루 했어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내 기식으로 내 믿음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주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결과는 누가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면 이걸 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모든 이해를 다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기쁘게 선택한 그 판단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이 조금 길어질지라도 이 마지막 말씀은 좀 드리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6년 전쯤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원주교회를, 원주동서침례교회를. 근데 얼마 전까지도 제 마음속엔 항상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교회를 나온 것이 잘한 일이었나? 잘못한 것도 많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실족된 형제들, 또 저는 마음에 남는 게 우리 청년 학생들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아프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려고 결정할 때까지 그 마음 중심, 제 중심에는 제 욕심이나 또는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참다 결정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간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너 중심에 합당하게 결정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이 합당하도록 결말로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소막교회를 하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정말 아쉬운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후회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여전히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인생의 중요한 걸 결정하는 순간에만 이런 원리들이 작동될까요? 아니에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에서의 문제, 아주 사소한 생활의 문제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그때 이걸 했었어야 된다. 두고두고 후회가 되네.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판단했던 게 확실히 잘못은 잘못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어. 계속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바른 분별을 해서 또 형제자매들의 조언도 얻고 기도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어떤 거를 결정했다면 그 결정한 대로 행하시고 나머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한테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일이 다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만한 감사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내가 그걸 결정할 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내 잘못된 수준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수준으로 결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판단했든 잘못 판단했든 그 후에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면 누구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내신다고요? 하나님 수준의 결론을 우리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내 부족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나요?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한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 안에 중심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내 수준만큼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권능만큼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믿음에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함으로 죄에 따르지 아니하고 결정 내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 수준에서 내 수준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대체형제 미안하지만 찬양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사 나오니까 제가 올려드렸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잠깐 기도하실게요.